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거나 또 여러분이 또 들어도 되고요, 읽어도 됩니다.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은요, 믿음과 정확히 딱 일치합니다. 내가 힘들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몰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관계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 그는 복 있는 사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같으니 그 안에 모든 이 다 형통하려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요, 천국 가고 있느냐 아닌가를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못 느껴. 내가 지금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를 너 이렇게 이 땅의 삶에 마음을 쏟고 살지 말라고 하는데 못 느껴. 여러분, 하나님 잘못 믿고 있다면 그 말을 싫어합니다.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어쩌고. 근데 지금 준비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재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와, 우리나라 6.25 터지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이 모든 내 가족들의 인난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인난 사건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 가족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바로 유대 나라가 로마에 점령을 당했는데, 점령당한 로마 나라가 힘들게 했냐면요, 예수님같이 3일을 같이 다니는데 밥을 먹지 못해서 쓰러질까 내가 걱정이 된다 했습니다. 3일을 밥을 못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문제는, 이 나라 문제는 지금 너희들의 죄다. 해결하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살과 피를 주겠다, 내 생명을 주니까 어렵다고 다 갚았어요. 지금 제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하는 게 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는 놀라운 약속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누구냐? 그 밑에 두 가지 나옵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게 악인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을 잘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이름 들려주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오만한 자입니다. 내가 물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요, 기도합시다, 뭘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우면요, 내가 왜 순종하지 않겠어요? 나는 예배당에 나오니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하나님 말씀을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니까요, 내가 또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뜻은요,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딱 심어져 있으면 이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시냇가가 어느 거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곁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딱 오면요, 열매 맺기.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내가 건강에 변화가 와요. 내 가정에 변화가 와요. 여러분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은 것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형통. 지금 여러분이 형통합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요, 제가요, 여러분이 왜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끝까지 들으면서 느끼거나, 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생각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구나. 정말 예배당에 나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냥 읽고 뭐 국수 말아 먹듯이 훅 하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오만한 자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쉽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읽어 다 써. 근데 순종 안 해. 예배 시간에 아멘도 잘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하는 것도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요, 다른 사람이 보면서 어느 날 여러분의 믿음을 부러워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람 따라 사람 같이 가면 새벽기도 가고 뭐 짜고 이것도 가고 예배당 가고 이거 가고. 저는 목사 안 따라갑니다. 제 신념이요, 제가 가장 친한 목사님이요, 정가원 목사를 막 이 시대에 선지자라 그러더라고. 다 난 이해해요, 그 말은. 그런데 저는 그분이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기독교는요,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야당과 여당이 있고, 여당은 다 착하고 야당은 다 나쁘고, 야당은 다 착하고 여당은 다 나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누굴 믿어야 될까요?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요, 제일 문제가 나야. 사도 바울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만 위해 살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 주혜동과 비교 안 됩니다. 주혜동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 성도들이 와, 주혜동을 막 높이고 인정하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영광은 제가 다 받아. 근데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루스다에 병든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사람들이 높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 찢는 목사 본 적 있습니까? 이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옷을 북 찢을 때 얼마나 초라하게 자기의 살이 나왔습니다. 살이. 우리 의는 없어요. 예수님의 의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100%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요, 이 예수님의 공로. 오늘 예배당 나와가지고 구원 못 자가요,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주의 정도요, 구원 못 자가 성경에 분명히 있다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선자노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희한한 난리를 부립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런 부끄러운 말을 목사인 제가 같이 한다는 게 그렇지만, 성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목사가 마음대로 쉽게 지라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우리 시대요, 정신 차리고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좀 딱딱하고 힘들어 보여도 바로 전하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말년에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 고백한지 알아요?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잘한 게 있는데 죽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죽는다는 고백은요, 육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육을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합니까? 근데 회개하고 뭐 입술만 회개하면 뭐합니까? 삶에 달라짐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죄인 가운데 괴수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뭐냐면요, 사절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 오직 바라는 겨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은요, 막 세상 살아간 데 있어서 막 흔들려. 다 것들이 있어도 안 흔들리고 주님을 딱 붙잡는 자가 있는 반면에요, 이 소리니까 흔들리고 저 소리 흔들리고 자식 보니까 흔들리고 내 몸 보니까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면 막 얼마나 흔들립니까? 여러분, 안 흔들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니. 악인들은요, 왜냐? 붙잡고 있는 게 없어. 자기밖에 없어요. 정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자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내 몸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요, 계속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요. 여러분, 늘 든든하고 안전하게 살아갑니까? 돈 없을 때 왜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가?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날마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 없는 사람은 저인데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물질이 어려움 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민감한 부분을요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이 땅은요 심판입니다.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짜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잠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뭘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분이에요. 심판 안 하겠다는, 지금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믿느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의 이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지금 살아가는 게 심판이에요. 내가 왜 그 말하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상급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구나. 저는 어떨 때요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요. 그때 하나님 저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방향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다 맡기면 안 됩니까? 그조차.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내용을 다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은요 자기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엄마에게 뭐라 합니까? 말이 안 통해도 애가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울어요. 그냥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울어보세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밤새 잠이 안 오는 일을 가지고도 왜 하나님 전에 안 나옵니까?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변하는 거 보십시오. 아침에 하나님은요 맹물이 아니에요. 맹물이 아니에요. 확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똑같.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 안 찾아.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제 우리 가족을 찾아가서 이랬습니다. 11조 내십니까? 내 시간 많이 걸려서 갔습니다. 11조 내십니까? 내가 11조 대신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돈 벌고 있는데 자기 쓰기도 아깝대. 내가 너무 힘들대.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말하기 쉬울 것 같아요. 형제지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뭐가 아쉬웠어? 근데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19절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왜 그냥 듣습니까? 내가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요 그가 믿든 안 믿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가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 내게 지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남은 것은요 이 구원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둘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왜 민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에 저를 초빙했어요. 다음 주에. 근데 제가 세게 말씀을 전하려니까요 그 목사님 보고 한 목사님 부탁했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좀 전하려는데 목사님 혹시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제 앞에서 다 일 막아주세요. 그렇게 같이 가겠대. 우리 시대 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요 고민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나? 아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목사냐 장로냐 이건 이 땅의 직분의 질서일 뿐이고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 만나잖아요. 이게 계급이 아니고요 더 큰 십자가 지겠다는 건데 이걸 계급으로 알아요.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더 큰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게 목회자예요. 목회자. 십자가의 길.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건, 이 땅에 살아가는 심판을요 못 견뎌. 근데 믿음의 사람은 견뎌. 조금 있으면 지나가. 왜? 나는 믿음 있지만 내 가족들의 교훈 중에서 하나님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나는 견딜만 해.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은요 가정이 전부 다 평안하면요 아무 문제 없으면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아니 나보고 내가 가족 전체를 믿음으로 지금 잡고 있으니까 너는 편안하게 따라오라. 그러면 내 아멘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믿음으로 세워놓으십시오. 모든 가정이 다 끝납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은 믿음과 다 결부되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저는요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 구원 못 받아.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신 우리가 이 믿음에 가도록 도우시는 분인데 누구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 그 다음 뭡니까?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다 하십시오.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예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렇게 성령이 지금 내 삶을 졸지도 않고 죽으지도 않고 지켜주시는구나. 알아야 된대요. 몰라. 자기가 할 바 뭡니까?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걸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땅에 여러분, 얼마 내가 방송을 보니까요, 이게 요새는 핸드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운서인데 아주 예쁘게 생기고 너무너무 똑똑한데 아나운서를 그만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한 30대인데 참 이렇게 저 똑똑하고 저렇게 예쁠까 한데 보니까요, 학교 다닐 때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했답니다. 어느 정도 공부했냐면요, 버스를 기다릴 때 그 터미널에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기다릴 때 어제 앉아가지고요 계속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몸무게가 34kg 나갔대요. 그래 공부해가지고요 서울대학을 합격하고 2000대를 뚫고 KBS인가 방송의 아나운서가 됐는데, 그 방송 안에 어떤 문제가 때문에 이제 거기서 물러났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불쌍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의 프라이드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과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믿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게 나를 구원해야 된다,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데 뭐 내용도 없는데 뭘 얘기해요? 내용이 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일까? 혹시 여러분 연구해 봤습니까? 누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 나다. 여러분, 그 말하기가 싫으면요 강 목사님이십니다. 이래요. 진짜입니다. 이게요 엄청난 프라이드가.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안 부러워요. 왜? 하나님이 그분이 그 달란트 준 거요. 야, 여러분 삶이요 복잡하지 않고 소박하지요. 그게 복 있는 겁니다. 재벌들은요 머리가 여러분 이름 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김건희라는 분이요 어떤 신랑 만나가지고 머리가 지금 흔들려. 이 땅에요 누가 부럽습니까? 믿음이 있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겸손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보여. 여러분 우리 영생이 뭡니까? 사랑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내 안에 믿음이 지금 빠져나갔다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요 미움으로 가득 찬 미움 동산입니다. 이 미움으로 가득 찼는데 14절에 뭐라 나왔냐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사망에 계속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랑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 자, 계속 볼까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 못하는 것. 이 세상이 심판입니다. 그냥 못 견디는데 우리는 뭡니까?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모아가 팬티 입고 다니도 얼마나 이 복이 있는 자녀입니까? 왜? 아버지 엄마가 어떤지 몰라도 모스크바에 러시아에 지금 선교가 왔다 왔어요. 전화에 선교 갔다 온 애가 어디 있어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주 입고 막 폼 잡고 다니는 거 지금 예배당에. 자 여러분 악인들은 심판을 이 세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심판입니다. 작은 심판이에요. 앞으로 큰 심판 아니고. 여러분 진리가 할 때는 진리가 내일 어떻게 한다고요?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뭔지 압니까? 의인의 모임이에요. 여기 나오고 싶어요. 오늘 억지로 나왔어요. 억지로 나오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내 감사합니다. 억지로 나오면 우리 손 들었는데 진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나왔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왔어. 맞죠? 오늘 피곤해가 죽겠는데 내 이름 안 밝힙니다. 싫어.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가야지.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은요 좋은 분일 뿐 아니라 두려운 분이에요. 둘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혼나봤습니까? 아니면 혼 안 났습니까? 인생이 하나님께 혼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딴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정말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죄인들은요 이 의인의 모임에 안 들어와. 관심 없어. 기가 막히.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들려주려고 제가 기다렸는데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의 잔치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의 길을 왜 인정합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뭘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하는 첫 단초가 뭔지 압니까? 말씀이에요. 예배입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못 나갔지만 목사님 어떤 말씀 지냈을까? 가야 되는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요, 왕이 가지 못한 길이고 황제가 가지 못한 길인데 왜 이런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이 개떡같이 믿습니까? 개떡같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초라하게 믿지 마세요. 내가 믿는 이 주님은 너무 귀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는데 그냥 인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행사가 다. 여러분, 어느 날 건강이 좋아진다고 해. 목사님, 왜 갑자기 건강이 좋을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이 말씀 안에 주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병은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왜 망하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뭐냐면요, 예배당 나오냐 안 나오냐, 그분이 목사냐 신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냐, 아니요, 아니올시다. 하나님 인정하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 용서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려고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인가 알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바 그걸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울려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어떤지가 모르는데 자기 자신이 열심히 봉사하고 현금 드리고 내가 건축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찬송은 잘 부른데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요, 하나님 많이 참아줬었고 요거 있는 겁니다. 전 저를 보면서 하나님 많이 어떤 분이 가슴을 치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많이 참아줬어요. 자, 성경구절 읽을까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로마서 2장 다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사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2장 4절부터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신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로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관적인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적인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고집 따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십니까? 둘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저를 참 많이 참아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사인 제가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많이 기다려줬구나. 이제는 이렇게 갈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안 갈 거야.